4장 16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문언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나와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안에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한 주나 2주 정도 더 살펴보면 사무엘상이 끝날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을 마치고 나면 잠시 좀 짧은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좀 넘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사무엘하의 이야기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이 사무엘상 42번째예요. PPT는 잘못 나왔네요. 42번째거든요. 거의 1년간 사무엘상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도 잠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서신 중에서나 복음서 중에서나 이제 메시지를 좀 뽑아서 잠시 다른 말씀을 나누고 사무엘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들어왔었죠. 그리고 블레셋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글락이 성주가 되었고 인근의 이방 민족들을 공격해서 얻어낸 전리품들로 넉넉한 생활도 할 수 있었고 세력도 확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며 그에게 기름 부으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 전쟁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도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제서야 바라보게 되었겠죠. 다윗은 돌아가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운다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왕이 되는 것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민했을 겁니다. 이 싸움을 피해야 하는데 피할 재간이 없음을 다윗이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마음 속에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이왕 싸우기로 한 거 싸워서 블레셋에서 더욱 인정받아서 그래서 세력을 더 확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의 망설임 안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은 그렇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생각한 것을 전제하고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아기스에게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더 와닿습니다. 29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했으면 신나서 돌아가야 정상인데 다윗이 약간 화가 난 것 같이 보입니다. 29장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당연히 위기를 모면하게 된 다윗이 아기스에게 큰 소리나 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진심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워서 더 큰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하고 진짜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제가 다윗에게 일만의 희망을 걸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닐 거야. 그런 희망을 걸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돌아가야 해요. 근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왜? 그 싸움에서 전적을 올려서 세력을 확정하고 블레셋을 인정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왕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못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왕이 되려는 다윗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계획과 다윗의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는 그 다윗에게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위치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전령이다 해요. 아기스가 다윗한테. 다윗은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하나님의 전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 아닙니까? 이 전령이라는 단어에는 왕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입니다. 다윗의 때에 다윗의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지금 확인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그 길에 다윗이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전령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겠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지? 혼란스러웠겠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시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장면이 뭐예요?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아말렉에게 뺏긴 겁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을 다 불태우고 아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고 모든 소유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다윗은 그 현실 앞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현실 앞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죠. 네가 다 책임진다며. 블레셋으로 가면 다 잘 될 거라며. 네가 다 책임진다고 해서 네가 네 말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폐허가 된 시글락과 잡혀간 가족들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계획과 생각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울고 또 우는 겁니다.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 이제 다 책임진다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절규가 들려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도대체가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는 할 수 없었던 존재구나. 나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냐? 그래서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은 이런 반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세월에 내려갈지라도 세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한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시글락이 무너졌다는 것,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빼앗겼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마음이, 생각이 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자신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 아비아다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까지 찾지도 않던 그 제사장을 찾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팽개치고 살았습니다. 그제 절망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 30장 8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추격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잡는다. 단순히 어떤 추격해서 쫓아갈 만한 시간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블레셋에 들어와서 블레셋을 위해 이스라엘과 싸워야겠다고 했던 그 자리까지 갔던 다윗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그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는다. 다 도로 찾는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가다가 중간에 200명이 지쳐서 가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3일 밤낮을 걸어왔습니다. 이 거리가요 150km래요. 그러니까 150km면 한 400리예요. 그러면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시청에서 출발해서 대전시청까지가 150km예요. 그러니까 서울부터 대전까지 걸어간 거예요. 사흘을. 그런데 왔더니 다 없어지고 다 불타고 막 그렇게 된 상황에서 힘에 지날 때까지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치죠. 그래서 200명이 따라가지 못하고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400명만 이제 추격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왜 얘네들이 여기 남아야 하는지 다윗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렇게 4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해 가는데 들에 지쳐서 쓰러져 있던 애굽 사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들에 지쳐 쓰러져 있으니까 밥을 먹이고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가 아말렉이 시그락을 칠 때 아말렉과 함께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병이 드니까 주인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못 먹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니까 술술 다 부는 겁니다. 제가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압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그러면 네가 길을 잡아서 아말렉을 잡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애굽 사람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잡이가 되어서 아말렉을 잡으러 간 겁니다. 우리 30장 15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 보니까 아말렉이 지금 승리에 도취돼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17절 보세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그러니까 보세요. 1박 2일을 공격한 겁니다. 지금 새벽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새벽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주일부터 싸웠다 그러면 주일 새벽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월요일 밤까지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시간을 따져보면 한 36시간에서 40시간 정도를 때려잡은 겁니다. 술에 취해서 허우적거리는 군대를 공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술에 취해서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막 가서 때려잡으면. 근데 36시간, 40시간을 때려 죽여야 하는 큰 군대인 겁니다. 그 큰 군대에서 살아서 도망간 게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이 전부였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주력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후로 아말렉이 안 나와요. 아말렉이 거의 진멸된 거예요. 사울이 죽은 때 요맘 때거든요. 그때가 이제 기원전 1000년, 1010년 요 정도라고 하고, 아말렉이 언제 다시 나타나냐면 역대상 4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예요. 엄청 후대거든요. 그러니까 300년이 지난 때예요. 300년 정도가. 그러니까 300년 동안 아말렉은 역사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없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말렉의 멸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못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아말렉과 영원히 대대로 싸우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가서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멸절 안 시켰다가 사울이 그 버림받게 된 그 가장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겨우 400명이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겁니다. 아말렉을 멸절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 외에 다른 성에서 빼앗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전리품으로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30장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눈물이 기쁨의 노래로 승리의 노래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부솔 신학가에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소란이 일어납니다. 21절 보세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거기서 걔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얘네한테는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가족들만 돌려주자는 겁니다.
얘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유도 돌려주지 말고 전리품도 나눠주지 말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란 앞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 때문에 얘네들이 힘들어갖고 거기 있어야 됐던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야, 이 전리품이 우리가 싸워서 얻은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잖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얻은 거잖아. 이거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 우리가 얻어낸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하게 나눠야지. 다윗도 함께한 무리도 자격이 있어서 이 승리를 누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때 누구 하나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군대에 참여했을 때 야,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기꺼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아말렉을 추격해서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가족들도 못 찾았을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까먹고 있는 게 뭡니까? 얘네들은요, 이 600명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둘람에서 왔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안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받던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거절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래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엄청나게 쓸모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외면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리로 저리로 다니다가 군대가 된 거예요. 아말렉도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자격을 운운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자격 없어서 조건 없어서 은혜로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자격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게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네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뽑아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탁월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매일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모상이라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실 리 없다였습니다. 왜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사람보다 더 나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할 때 저한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했던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걔네들은 탁월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잖아.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용하실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걔네들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걔네들도 다 신학생이고 걔네들도 다 전도사였습니다. 걔네들도 자라서 다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만 쓰신다면 제 차례는 절대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놈도 쓰실 수 있겠더라고요. 복음이 가르쳐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언제나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고르고 골라서 일부러 더 자격 없는 자를 골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사용하신다는 건 그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있고 멋있고 탁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답 없는 사람을 도대체 전 뭐야 이런 존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 같아? 자격 없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앞선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자격 없는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 그것이 바로 나구나. 다윗이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블로시넷가의 200명이 자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자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브로시넬가에 엎어져 있었던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잘나고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들 많은데 자격 없는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순수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능력 없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세지도 않았다고요.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걸 알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고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30장 25절.
사무엘상 30장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뭐를 율례와 규례로 삼은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지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다윗이 그 자격 없는 자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그 자격 없는 자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자격 없는 자들이니까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오늘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다윗의 어느 때일까요? 아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격 없는 자에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차갑고 비판스러운 시선이 아니라 이해와 용납과 관용과 사랑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예수 믿고 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지고 머리가 이렇게 목이 한 기부스 한 100만 개쯤 한 것처럼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도 됐냐. 저런 친한 목사들이요, 친구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개척한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물려줬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됐어요. 갑자기. 와, 헐,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런 교회를 목회를 하냐. 그거를 제가 그 교회를 물려받은 거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 유지하는 거 되게 탁월한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키워놓은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아서 그거 잘하기 되게 힘들어요. 잘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된 친구들은 꼭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자기가 자격 없는 놈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여서 됐구나를 알아서 되게 겸손하게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를 만나도 머리에 힘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저 같은 친구들을 연을 끊어버리는 놈들도 있어요. 걔는 놈들이에요. 이제 급이 안 맞아서 나랑 못 놀겠다 이거죠. 언제부터 그랬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목에 깁스 차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자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자들인 걸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서 연약한 자를 만나면, 아유, 제가 잘 몰라서 그러지, 그렇게 이해도 해주고 품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주일날 자꾸 빠지는 아무개 집사한테 우리 뭐라 그래요?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지는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다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건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잡아줘야죠. 그렇죠? 또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으면 가서 이렇게 돌아오게 해줘야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요즘 애들 말로 꼰대질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꼰대를 싫어해요. 갑질을 싫어해요. 그런데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하면 사랑으로 느끼더라고요. 뭐가 다르겠어요? 시선이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제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하나도 없다는 것 기억하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웃들 앞에 그 마음으로, 그래서 아유, 나 같은 걸 용납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뭐라 하겠냐, 어떻게 내가 너를 손가락질 하겠냐, 그 마음으로 좀 품고, 못 품겠으면 그냥 내비들어도 두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영혼까지 인도하시겠다 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입니다. 애초에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누구 앞에서 자격 있고 조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까불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받은 눈에 누리고 나누고 사는 그런 우리 하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